여러분 혹시 길 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서 떤 소책자들을 쭉 그 가파한 데다 놓고 가만히 서 있는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매일 보고 요즘 본 적 오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 본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만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보시고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둘씩 그 집을 방문해서 전도 그쵸. 활동을 많이, 또, 요즘은 좀 덜하죠. 그리고 그쵸. 편지 봉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 편지를 쭉 적어 손글씨로 편지를 쭉 적어서 각 집마다 손편지. 집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이런 것을 혹시 목격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 사람들이 좀 신사적이고 예의를 좀 지키고 누가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피를 막 너무 많이 흘려서 당장 음, 수혈이 필요해. 그래서 당신 빨리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병원에 딱 갔는데 수혈을 해야 되니까 혈액형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뭔가를 하나 보내줘요. 그거는 수혈 거부 카드. 와, 저는 수혈 받으면 안 됩니다. 음, 이 사람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까요? 자, 이 사람은 그렇다 쳐. 의사가 당장 죽어가는 환자가 수혈이 필요한데 수혈을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선배 의사가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혼내려고 하니까 전 여화증입니다. 이거 용납이 될까요? 의사가 여호와의 증인 훈련이었죠. 음, 예, 그런 케이스였죠. 예. 예. 의사가 여호와 증인인데 수혈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서 수혈을 안 해줘. 환자에게. 그래서 환자가 죽어가니까 선배 의사가 도대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혼낸 상황에서 저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수혈을, 헌혈을 혹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 그 정도야. 그 환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도. 그렇죠. 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경우, 이건 70년대의 상황입니다. 70년대에는 지금하고 좀 사회가 많이 틀리죠. 40년, 50년 전이니까 예, 와, 반공정신뿐만 아니라 야, 우리가 6.25를 지금 거친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저 음, 북괴가 언제 우리에게 남침을 다시 할지 모르니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군대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저 북괴의 침략에 대비해야 된다. 반공정신을 똘똘 무장을 한 시기가 70년대 아닙니까? 그 70년대에 그 서슬 시퍼런 공권력을 자행하던 그 시기에 저 군대 안 갈래요. 야, 집총 거부. 네. 아니, 너 왜, 도대체 왜 군대를 안 가? 저는 종교 신념이 있어서 안 갑니다. 그래?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간다고 저렇게 버틴기니, 야, 그러면 너, 형사가 너 잡으러 오면 너 도망가 있어. 음, 이렇게 도망가 있다가 여호와 증인의 집회 시간에는 여호와 증인의 그 집회 장소에 와요. 형사가 거기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요. 좀 용감해 보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념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집총 거부를 위해서 군대를 안 간다. 음. 이게 과연 용감한 행동일까요? 오늘 이유가 뭔가 있어야니까. 예, 저희 세 명의 준비한 이야기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묘하게.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헌혈, 수혈 이걸 거부해. 내가 집총을 거부해. 멋있어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 좀 이런 특별하죠. 말을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헌혈하고 수혈하는 거, 그거 당장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어떤 문제점이니 너는 아니? 야, 아무리 인간이 똑같은 혈액형의 피를 나눠준다고 해도 그것은 그 인간의 유전자, 그 인간에 맞는, 그 인간만 갖고 있는,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혈액이야. 너 음, 장기 이식 수술 하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사실 아니? 그런데 피는 과연 수혈받고 문제가 없을까? 잘 생각해봐. 그래서 요 근래 어, 현대 의학에서는 수혈이 아니라 수혈이 아니라 수혈을 받지 않고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 이유는 뭘까? 바로
수혈과 헌혈에 문제점, 의학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지. 좀 지식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솔깃한데요. 그렇죠. 네. 너 평화를 사랑하니? 너 평화를 사랑하냐고. 사랑해야죠. 전쟁이 좋아? 전쟁 나는 것도 좋아? 전쟁 나는 게 좋으면 군대 가서 총을 들어. 평화가 좋으면 전쟁을 거부하고 총을 들지 마. 멋있어 보이죠. 음, 네. 이런 목적이면 좋죠. 이런 목적이면 좀 멋있는데? 아 그래 저런 신념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해. 야, 너의 신념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뜻이 이 뜻이 아니야. 아, 숨은 뜻이 있었군요. 네, 숨은 뜻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확인해 보면 나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뜻을 갖고 우리가 거부를 한다. 우리는 헌혈,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우리가 군대에 안 가고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요. 그 집단이 뭐냐? 여호와 증인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은요. 혹시 안식교 아십니까? 안식교? 네. 제7일 안식교 맞습니다. 들어봤어요. 제7일 안식교라고 해서 야,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 성경을 해석했더니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야. 그래서 1844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나지 라고 말한 게 안식교였어요. 그러니까 1844년에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겠죠. 네, 그쵸.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안식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1844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어. 그래서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졌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바로 이 나폴레옹이 마귀야.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 안식교에서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 찰스 테일즈 러셀이라고 그러니까 러셀이라고만 할게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감명을 받았어요. 이 안식교 사람들은 그동안 기독교 사람들하고 틀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지. 근데 안식교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도 1914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1914년 이 지구가 멸망한다. 1914년에 멸망했습니까? 그랬으면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 그러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온 거다. 그래서 무엇을? 제3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거다. 그 이후 1914년 이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여호와 증인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교리예요. 그래서 1914년 이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기다리시고 이 땅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와 같은 여호와 증인들을 더 전도하고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의 말씀과 여호와 증인의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하는 무리에 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이제 전도를 하라는 거죠.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자, 이 여호와 증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공중에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았으니까 뭐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마귀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우리가 정부, 공무원, 군인, 경찰 이건 다 뭐예요? 마귀의 집단에 소속돼 있는 마귀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하수인. 그렇죠. 하수인. 그러면 왜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마귀의 자녀에게 협조할 수 있느냐? 마귀의 자녀의 군대에 가서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군대 가지 마라.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군대 안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왜?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거든. 마귀가 지배하는 그 땅에, 그 군대에, 마귀의 군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니? 그러니 너 군대 가지 마. 질문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 가시지 않나요? 그분들? 하죠. 가시면 안 되죠. 정확하긴 안 되는데, 네. 공무원 하지 마라. 의료보험 혜택 받으시면 안 되죠. 받죠. 받죠. 다, 누릴 건 다 누려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마귀의 권리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의무는 안 하겠다. 야, 마귀의 정부에서 주는 뭐 지원금 혜택 다 받아요. 네, 그쵸. 받으면서 예. 공무원 되지 마라. 지하철도 타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요. 당연히 타죠. 네, 엉터리입니다. 네. 네. 또 하나 더, 투표하지 마라. 투표를 하면 마귀의 정부에,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뽑느냐?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아라. 그거는 더 의미가 없는데, 투표 안 하면은 그냥 무효, 투표율만 내려가는 거죠. 네. 누군가 야. 뽑히죠. 야, 여호와 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안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근데 이렇게 모순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헌혈, 수혈 거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게 있어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예. 선지 안 드시는 거죠? 그분들 해장국. 그분들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겠죠. 혹시 예. 알부민이라는 약을 아시나요? 알부민.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알부민. 자, 이것은 알부민은요, 혈액 제제라고 해서요,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 성분을 빼내서 그 성분으로 만든 약이에요. 혈액 제제라고 하거든요. 네. 알부민이라는 약이 있고요. 상당히 그 뭐 빈혈 치료제라든지 널리 쓰이고 있는 약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 알부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먹습니다. 아, 자, 아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 선지 먹지 말고 순대 먹지 말고 알부민도 먹지 말아야죠. 피에서 추출했으니까요. 네, 피에서 추출했으니까. 섞이면 안 먹어요.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쏟아 버려야 된다. 그러니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고상한 방법인 수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동일하다. 이게 그 여호와 증인의 논리예요. 그러면 아니 동일하게 혈액 제제로 혈액으로 만든 약이니 그걸 고상하게 약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서 이 이야기는 해요. 알부민 같은 혈액 제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심껏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셔도 꺼림칙하면 안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 이야기를 해요. 가이드라인 이렇게 제시해요. 근데 가이드라인 이렇게 제시하면 되나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호와 증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신천지와 비슷한 교리거든요. 그러면 그 알부민 혈액 제제를 먹으면 야, 너 피를 먹었지? 넌 없어져. 사라져버려.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으로서는. 그 중요한 교리면은 알부민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죠. 혈액 제제는 무엇이든 안 됩니다. 이래야죠. 혹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가 보통 빨간색이죠. 네. 네, 빨간색인 이유가 생고기. 네, 피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네. 피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구우면은 뭐예요? 약간 검게 변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 혈액 성분 때문에. 그럼 고기를 먹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증인은. 소고기, 돼지고기 다 안 되는군요. 모든 빨간 고기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대로 피를 안 먹는 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승리한 전쟁이 나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요. 그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서 붙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붙이신다는 응답을 받으면 저들이 나를 올라오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시지 않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후퇴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 고백을 하고 도발을 했을 때 네가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하면서 전쟁을 승리를 해요.
근데 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다 금식해. 금식하고 이 전쟁 끝까지 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똑같이 사울 왕이 흉내를 내요. 근데 먹지 않고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힘이 그러니까 예, 없으니까. 힘이 없죠. 근데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강의, 칼끝으로 예. 예, 꿀을 찍어서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이 사울 왕께서 뭐 먹는 사람 있으면 다 죽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행위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들 말리죠. 요나단 때문에 승리한 음, 전쟁이니까. 그쵸. 그러면서 다들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무슨 짓을 했느냐?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아서 피를 빼지 않고 먹어요. 그러면 정결을 안 했군요. 네. 예, 피를 빼지 않고 먹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군인들이 피를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싹 다 죽여버려야 되죠. 원래는. 음, 근데 어떻게 그것을 단지 한 번의 제사로 다 용서해줘요. 어, 쿨한데요. 네. 그러면 피를 먹는 것이 성경상 당연히 문제가 있는 행위였죠. 구약 행위 때는. 근데 네. 그것도 뭐예요? 단지 제사 한 번으로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그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피해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무조건 자기네들은 특별하다. 차별성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예요? 피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 선민의식이네요. 네.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는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렸어요. 구약에서. 그랬죠. 네,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버렸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야, 안식일에 누군가 어, 자기 가축이 물에 빠지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물에 빠진 자기의 가축을 버려두겠느냐? 당연히 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뭐요? 생명을 살리는 게 맞다고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의 율법, 여호와 증인의 그 중요한 법칙, 피를 먹지 않는 것, 즉 수혈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아까 그 환자를 살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까 그 의사가. 환자가 죽어가면 뭐예요? 살려야죠. 음, 내가 죽어가면 뭐예요? 수혈을 받아야죠. 왜?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아까 피를 먹으면 당연히 죽였어야 되죠. 죽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예요? 제사 한 번으로 용서를 해주시죠. 이유는 왜? 살려줬죠.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야 내가 죽더라도 상관없어. 남이 죽더라도 상관없어. 피를 먹으면 안 돼. 수혈을 받으면 안 돼. 이게 여호와 증인의 이중성이에요. 이런 이중성. 음, 여호와 증인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아, 참 신사적이다. 아, 이 사람들 신념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음, 따라도 괜찮을 만한 신념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수혈이나 이런 것을 대체하는 어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라고 여호와 증인이 전파하고 다니죠. 네. 물론 연구는 하고 있어요.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음, 그것이 수혈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남의 피를 받는 것보다야 당연히 뭐 어떤 대체적인 물질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건강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그런 물질이 아직 없어요. 그러한 어떤 연구 결과의 결과물이 없어요. 연구는 하는데 그건 다 누가 선동하고 있어요? 여호와증이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뭐, 무슨, 뭐, 물에다가 뭘 타가지고 바로 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불가능하죠. 자, 여호와 증인이 현재 국내에 10만 명 정도 되고요. 전 와, 세계적으로는 약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쵸. 진짜 예. 많죠. 여호와 증인이 그 뉴욕에 여호와 증인 본부가 있었거든요. 그 본부를 약 2조 원 정도 되는 현금을 갖고 팔았어요. 음, 뭐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다 보니 그런 자산들이 그쵸. 엄청난 부를 창출했죠.
그러니까 음, 엄청난 수의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도 있고 많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네네. 그러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항상 이 얘기예요. 우리는 헌금 강요 안 한다. 우리 헌금 내라고 안 한다. 아, 비슷한데요. 항상 이 신천지랑. 얘기예요. 그러면서 음, 헌금을 걷는 헌금 음. 바구니를 돌리거나 헌금을 걷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생일 아니 생일 잔치를 왜 해? 생일이라고 왜 축하를 해줘? 그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증인의 그 공동 지도 체제 워치타워라고 하거든요. 음, 워치타워라는 공동 지도 체제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여덟 감이네요, 감십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여덟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음, 근데 이 여덟 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지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다 몰라.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네. 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음, 네, 심지어 여호와 증인은 이래요. 그 적은 무리, 큰 무리 이렇게 나눠요. 적은 무리 14만 4천, 큰 무리는 신천지 흰무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적은 무리 14만 4천은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분들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내에서 상당히 대우를 해줘요. 그럼 누가 이 적은 무리가 돼야 될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오늘부터 적은 무리입니다. 어, 다시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오늘부터 적은 무리입니다. 왜요? 아, 내가 하늘을 보고 달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적은 무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음, 그럼 적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험을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신천지가 나은 건가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둘 다 시험은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저기는, 둘 다 네. 비슷비슷해요. 예, 막상막하. 그런 식으로 적은 무리 특별한 자기가 그 여호와 증인의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또 음, 거기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됐지. 워치타워의 지도자 중에 하나야.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 지도자가 되면 왜 그 지도자가 됐는지. 그 8명이 그냥 알아서 나가고 알아서 뽑아요. 그러니 이 여호와 증인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많겠네요. 제일 큰 문제가 내부의 문제, 내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외부 발설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에서 약 30년 동안 아동 성추행 아, 그게 이제 만연했어요. 여호와 목사가 증인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 증인 이제 목사가 없어요. 아, 목사는 맞다. 없고, 예, 여호와 예, 증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 내에서 그 상등하죠. 예. 아동성 착취의 문제가 30년 넘게 계속 보고가 됐던 거예요. 여호와 증인 음, 내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것을 계속 덮었어 30년 동안. 음, 30년 만에 결국 사회에 알려져서 그게 수사가 이루어졌죠.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까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무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음, 그 담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여호와 증인 내에서도 자정이 돼야 되는데 자정이 안 돼요. 음, 그걸 그냥 덮어요. 덮고 그냥 가려고 해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죠. 세상에 알려지면 마귀가 좋아한다. 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그렇죠. 된다. 마귀가 득세하게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여호와 증인 음, 내의 어떤 규약 야, 같은 거, 규약. 한국,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음, 마귀 짓을 하면서. 그 한국 개신교에서 많이 보던 변명과 유사하네요. 네. 교회의 이게 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상당히 심하죠. 음, 특히 뭐가 제일 심하냐면요. 여호와 증인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드물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음, 즉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호와 증인의 선뜻 여호와 증인 하겠다는 사람이 드물죠. 왜? 이미 충분히 어떤 해악성이 있는 거기 가면은 무조건 피 먹으면 그러니까 수혈, 헌혈 이거 다 안 돼. 먹는 여호와 것도 증인 제한이 그렇죠. 있고, 예, 예. 모든 것이 다 제한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여호와 증인 선택하기 힘들죠. 그러니 뭐예요? 계속 자기 내부에서 가족들끼리 믿는 이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음, 모든 내 가족들이 다 여호와 증인이야. 근데 내가 저 여호와 증인 이제 안 다닐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래요. 야, 죽은 사람이야. 말하지 마. 아, 왕따를 시켜버리는구나. 그렇죠. 가족 간에도 대화를 안 해요. 해병대 없는 기수야 되는 사람 거예요. 취급해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 증인 안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니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음, 아, 나 여기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있어야 돼. 그게 이런 식의, 무서워서 못 그렇죠. 나가는 경우. 이게 여호와 증인의 현 상태예요. 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증인 헌금 뭐 이런 얘기 했죠. 여호와 증인이 이게 강해요. 오래된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 네. 뭔가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 여호와 증인이 그 업종을 완전히 장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 충남 같으면 이제 타일, 뭐 음, 그 미장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여호와 증인 자체에 서로 도우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군대를 안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 취업에 제약이 좀 있죠. 근데 음, 여호와 증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지 말아라. 예. 아이, 예. 고등교육을 받지 말아라. 언제 이야기를 하냐? 이제 대학교 갈 때 이야기해요. 음, 고등학교까지는 가고 대학 가기 전에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낫겠니? 네가 교육을 받는 게 낫겠니? 이걸 선택하기에 강요해요. 그러면 10대에 아이들이 무슨 가치관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됐겠습니까? 어렵죠. 오로지 여호와 증인의 교육만 받았으니 당연히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등교육을 포기할게요. 그러면 그만큼 직업 선택이 뭐예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 그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증인 내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그 선택을 하기가 쉽죠. 음, 그러한 것이 아까 말한 타일 아니면 미장 이런 음, 쪽으로 좀 진입 장벽은 낮고 여호와 증인 내부에서 충분히 자신들이 협력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그 그런 일들을 주로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 있으면은 상당히 미래가 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데요. 네. 이런 것이 여호와 증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수요를 거부한다? 집총을 거부한다? 좀 멋있어 보이는 데가 아니라 사이비는 사이비구나. 사이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아까 지금 신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는 짓은 뭐예요? 신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중성이 아주 뛰어난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네요. 예의 바르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막상 여호와 증인의 어떤 밑바닥을 보여야 될 상황이 와.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신천지와 동일하게 아까 댓글 읽어주셨던 거 동일한 행동을 해요. 폭력적으로. 네, 네. 그런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혐오. 여호와 증인 왜 사이비니까. 음, 그러니까 이 사이비일수록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뭔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밑바닥을 드러내요. 그냥 막연하게 믿고 그냥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성립이 되는 게 그런 사이비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네. 동일해요. 음, 전혀 신사적이고 예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겉모습만 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속은 뭐예요? 사이비스럽다는 거죠. 이제 딱 양두구육이네,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음,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 여호와 증인이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봉사 시간. 즉 그렇게 서 있는 시간을 다 일일이 보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언식이라고 해서 1992년도에 여호와 증인의 회관에다 방화를 해서 14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이 왜 음, 일어났냐? 자기 부인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아무런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니까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아, 그렇게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이고. 증인이 이런 식으로
뭔가 봉사 시간이야, 뭐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뭐예요? 여호와 증인을 위해서 막 시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반사회적인 것. 예. 네. 그러한 여호와 증인 혹시나 여러분 진실을 좀 확인하시고 여호와 음, 증인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음,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는 우수미 집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성공회랑 천주교는 확실히 사이비는 아니네요. 네, 듣고 보니까. 네. 사회적 계약성만 따지면 당연히 네. 뭐 괜찮은 그 종교죠. 몇몇 신부들의 일탈일 뿐, 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바르게 서 있다. 네. 어떠한 종교든 음, 일탈 행위가 없는 종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있을 수 있죠.